환웅천재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오가의 백성들아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가물가물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니라. 하늘은 형체도 바탕도 없고 시작과 마침도 없으며 상하사방도 없이 텅 비어 공허하나 존재하지 않음도 없으며 수용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하늘님은 그 위로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 계시며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하늘을 내시니라. 무수히 많은 세계를 주재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심에 팁을 하나라도 빠뜨림이 없으시니 지극히 밝고 신령하심을 감히 누구도 헤아려 밝혀낼 수 없느니라. 소리와 기운을 다하여 청하는 기도를 해도 친히 보임을 끝나니 타고난 봄바탕에서 씨앗을 구하면 하늘님이 너의 뇌 속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하늘은 신들의 나라니라. 신이 나라에는 하늘궁전이 있는데 무한한 선으로 섬돌을 쌓고 무한한 덕으로 문을 세웠느니라. 하늘님이 거하심의 무칠령과 모든 철인들이 호위하여 모시니 크게 길하여 상서롭고 크게 광명한 곳이니라. 오직 진성에 통하고 공업을 완수한 자라야 입조하여 영원히 쾌락을 얻을 수 있느니라. 너희들은 총총히 널려있는 별들을 보아라. 그 수는 무궁무진하니라. 크고 작음과 밝고 어두움과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않느니라. 하늘님께서 온 누리를 창조하시고 해누리를 맡은 사자에게 칙령을 내려 700세계로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너희 땅이 스스로는 크다고 여기나 한 알이 세 개이니라. 땅 속에 불이 요동치고 퍼져 바다로 변하고 육지가 되어 마침내 지금 보이는 형상을 이루었느니라. 하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으시어 밑까지 감싸시고 햇볕으로 따뜻하게 하시니 땅 위를 다니고 하늘을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치고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온갖 식물이 번식하느니라. 사람과 만물이 함께 삼진을 받나니 이는 성명점이다. 사람은 이것을 온전히 받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느니라. 진성은 악이 없고 오직 선하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탁함이 없고 오직 청아하니 중철이 알고 진정은 박함이 없고 오직 후하니 하철이 보전하나니 삼진을 돌이키면 일신이 되느니라. 오직 중생은 대퇴 초기에 산망에 뿌리를 내리니 가로되 신기신이니라. 마음은 진성에 위지하고 선악이 있으니 선에 복을 주고 악에 화를 주며 기운은 진명에 위지하고 청탁이 있어 맑은 것은 오래가고 박한 것은 짧게 가며 몸은 진정에 위지하고 후박이 있어 후하면 귀해지고 박하면 천해지느니라. 삼진과 산망이 서로 맞서서 삼도를 지어내니 가로되 감식촉이다. 감식촉은 불러서 18가지 경계를 이루게 되느니라. 감은 기쁨, 두려움, 슬픔, 무여움, 탐욕, 미워함이며 식은 향기 탁기 차가움, 뜨거움, 마름, 젖음이며 촉은 소리, 빛깔, 냄새, 맛, 음탕, 살다함이니라. 중생은 선악, 청탁, 후박이 서로 섞여 경계의 길에 다가서 제멋대로 달려가니 나고
자라고 쇠하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 떨어지느니라. 처리는 느낌을 억제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촉감을 금하느니라. 오직 한 뜻으로 망령됨을 돌이켜 참된 길로 변화시켜 나아가면 대신기가 발하나니 진성에 통하고 공업을 완수함이 바로 이것이니라. 우리 민족의 3대 경전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입니다. 천부경은 81자로 천리를 알리니 조화경이라 칭하고, 삼일신고는 366자로 천리를 닦는 5가지 가르침을 주시니 교화경이라 칭하고, 참전개경은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사람의 366가지 기일로 이로써 온 백성을 치화하시니 치화경이라 하며, 이 셋을 일러서 삼화경이라 합니다. 교화경인 삼일신고는 천부경에 이어 약 9천여 년 전으로부터 전해오는 환국시대 환인천재의 가르침에 서인 것입니다. 삼일신고의 삼일은 삼신일체, 삼진귀일이라는 이치를 말하고, 신고는 신의 신명한 글로 하신 말씀을 뜻합니다. 우주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신비서인 삼일신고의 원문은 총 366자로 되어 있는데, 본문을 편의상 천운, 신운, 천궁운, 세계훈, 진리훈의 5훈으로 다 장을 나누고 각 장에 절을 두어 5장 21절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1장 천훈 1절. 환웅천재께서 말씀하시길, 너여가의 백성들아,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가물가물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니라. 하늘은 형체도 바탕도 없고 시작과 마침도 없으며 상할 사방도 없이 텅 비어 공허하나 존재하지 않음도 없으며 수용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제1장은 한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천부경의 머리말 상경에 이어서 우주를 36자로 설명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는 신시배달국 초대천왕인 거바란 환웅이며, 오가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개가 또는 양가 등 강역 사방과 중앙의 백성을 통치하는 말입니다. 창창은 푸르고 드넓은 것이고, 현현은 헤아릴 수 없이 깊고 오묘하다는 말입니다. 허공은 우주 만물의 존재 근원인 하늘을 지칭합니다. 거바란 환웅께서는 천산의 지휘리 환인에게서 천부와 삼인을 전수받고 풍백, 운사, 우사를 비롯한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아래 신시에 이르러 배달의 나라를 건국하시니 기원전 3898년이요 배달민족의 삼신사상과 오행 철학에 의거하여 삼신오가의 제도를 갖추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바로 그 환웅 천재께서 삼신오가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천손이니 조상인 하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손이 되라고 일깨우시는 훈계가 제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현상계에 나타나 보이는 우주는 한없이 넓고 높디 높아 푸르기도 하고 가물가물 멀어 검기조차 하고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꽉 찬 것 같기도 하고 끌어안는 듯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듯 하기도 하며 미혹스러운데, 그 실은 어디에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무엇이든 포용하지 않는 것이 없이 온 누리를 주재하는 심원하고 오묘하신 한 분이 계시니 바로 하늘님이십니다. 천망회의 소위 불루, 하늘의 그물이 넓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빠질 틈이 없느니라. 이 무한한 텅 빈 하늘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치를 천리라 하고, 천리에 의하여 일정한 법칙으로 순환함을 천운이라 하고,
이 천운에 의하여 생성 변화하는 항구한 원리를 천도라고 합니다. 만물이 세상에 나게 되는 것은 천리의 작용이요, 나타나고 사라짐은 천운의 효용이요, 생장수장하는 것은 천도의 흐름을 따르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은 이 삼천의 조화 속에 의거하는 것입니다. 서두를 제왈 이오 가중 대신에 주약 왈자 이중을 쓴 신사기보는 같은 내용이고, 제왈 원보 팽우를 쓴 발의 석실보는 단군조선의 왕검 단군께서 신하 팽우에게 친히 가르치신 말씀이니 시대적 변천기로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제2장 신훈 1절 하늘님은 그 위로는 아무도 없는 자리에 계시며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으로 하늘을 내시니라. 천부경의 일시무시일입니다. 하늘님은 시작됨이 없이 시작된 한입니다. 하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님은 온 누리의 유일한 절대자로 높은 자리에 계셔 대덕으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대해로 천리를 밝혀 가르치시고 대력으로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니 밝고 영검한 3대 권능으로 하늘을 내셨습니다. 이절 무수히 많은 세계를 주재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심에 티끌 하나라도 빠뜨림이 없으시니 지극히 밝고 신령하심을 감히 누구도 헤아려 밝혀낼 수 없느니라. 신신은 많고도 많은 모양을 나타낸 말이고 소소는 밝게 빛나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주 무수세계 조신신물은 무에서 유를 내시어 한우를 만드시고 삼라만상을 벌려놓아 꾸미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없이 많은 세계를 여시며 시공을 초월하여 삼라만상의 만물을 지어내심에 티끌 하나 빠뜨리지 않고 살피시어 밝히시니 신령스럽고 영험하여 인간으로서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3절 소리와 기운을 다하여 청하는 기도를 해도 신이 보임을 끝나니 타고난 본바탕에서 씨앗을 구하면 하늘님이 너의 뇌 속에 내려와 계시느니라. 천부경에서 인간의 본심은 큰 양의 높은 밝음에 근본한다 하였습니다. 본심은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진심으로 천심, 본심, 본성, 참나, 양심,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이 원래부터 타고난 성품에 이미 하늘님의 씨앗이 내려와 있으니 허공에 대고 아무리 소리 높여 불러봐도 하늘님을 친견할 수는 없습니다. 강졸서 선생이 말씀하시길 하늘의 들으심이 고요하여 소리가 없으니 푸르고 푸른데 어느 곳에서 찾을까? 높지도 않고 또한 멀지도 않느니라. 대개 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본래 무를 본체로 하시는 지존한 본인으로 친히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분부된 자기 본성을 통하여 정성껏 찾으면 하느님의 영험이 제 뇌 속에 내려와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2장 신운에서는 시인 한자로 일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상인 신이 대덕, 대해, 대력이라는 3대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림에 조금도 허술하거나 빠짐이 없으며 인간이 진성으로 구하면 하늘님은 우리의 뇌 속에 항상 내려와 자리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유일무이하고 전지전능한 신이며 동시에 신인 합일이라는 신앙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모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3장 천궁훈 1절 하늘은 신들의 나라니라. 신의 나라에는 하늘 궁전이 있는데 무한한 선으로 성도를 쌓고 무한한 덕으로 문을 세웠느니라.
하늘은 하늘님의 나라로서 하늘의 중심에 하늘님의 궁전이 있으니 만 가지 착함으로 계단을 오를 수 있고 만 가지 덕으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곧 천궁은 착하고 덕을 베푼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지 악하고 박덕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2절 하늘님이 거하심의 무신명과 모든 자린들이 호위하여 모시니 크게 길하여 상서롭고 크게 광명한 곳이니라. 하늘님이 계신 곳은 묻신령과 밝은 이들이 모시고 있으니 비할 바 없는 상서로움과 밝음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3절 오직 진성에 통하고 공업을 완수한 자라야 입조하여 영원히 쾌락을 얻을 수 있느니라. 천궁은 오로지 진성을 회복하여 수만 가지 선과 덕을 쌓아서 제세이하와 홍익인간의 공업을 완수한 사람만이 천궁에 입조하여 영원한 쾌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천국이 바로 신국이고 신국은 영원한 선과 덕으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세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3장은 40자로 천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천궁은 하늘님이 여러 신장과 철인을 거느리고 있는 곳이며 만선, 만덕으로 성통공안한 자만이 영원한 쾌락이 있는 천궁에 입주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지막으로 귀의할 곳은 천궁이며 천궁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고 힘든 수행을 쌓아 진성과 통하고 수만 가지의 선과 공덕을 이룬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4장 세계훈 1절 너희들은 총총히 널려있는 별들을 보아라. 그 수는 무궁무진하니라. 크고 작음과 밝고 어두움과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않느니라. 하늘에 반짝이며 끝없이 널린 저 별들을 보라. 이를 셀 수도 없거니와 그 크고 작음과 밝고 어두움이 제각기 다르니 이는 다 하늘님의 조화 신공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면 그 신비로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절 하늘님께서 온누리를 창조하시고 해누리를 맡은 사자에게 칙령을 내려 700세기로 나누어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하늘님께서는 온 누리를 창조하시고 해누리의 사자들로 하여금 700누리로 나누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700세기의 7은 천부경에서 설명했듯이 황극의 작용이 현세 실제로 나타난 용의 수이고 100은 수없이 많음을 나타내는 수이니 수없이 많은 세계를 간단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3절 너희 땅이 스스로는 크다고 여기나 하늘의 세계이니라. 이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큰 듯이 보이지만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실로 작은 하나의 씨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4절 땅 속에 불이 요동치고 퍼져 바다로 변하고 육지가 되어 마침내 지금 보이는 형상을 이루었느니라. 하늘님께서 온 누리를 창조하실 때 속불의 거대한 기운 덩어리가 폭발하여 무수한 별들이 생겨나고 이 땅에서는 바다와 육지가 이루어져서 마침내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5절 하늘님께서 기운을 불어 넣으시어 밑까지 감싸시고 햇볕으로 따뜻하게 하시니 땅 위를 다니고 하늘을 날고 탈바꿈하고 헤엄질 치고 땅 속에 뿌리를 내리는 온갖 식물이 번식하느니라. 하늘님께서는 기운을 불어넣으시어 바닥까지 감싸시고 따뜻한 햇볕으로 쪼이시어 걸어다니는 포유류, 날아다니는 조류, 탈바꿈하는 곤충류, 헤엄쳐 다니는 어류, 땅에 뿌리 내려 사는 식물 등 온갖 만물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상 제4장 세계훈에서는 우주 창조의 과정을 우주 전체에 관한 내용과 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 72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는 소리자와 같은 미시세계로부터 우리 은하계와 같은 거시세계의 모든 것들을 지칭합니다. 하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1세계를 맡은 사자를 시켜
수없이 많은 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바, 그 중에 한 곳인 이 태양계에 속한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구는 땅속에 불이 요동쳐서 바다와 육지가 만들어지고 하늘님이 길을 불어 둘러싸고 태양의 빛과 열로 동식물을 비롯한 만물을 번식하게 하였다는 내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5장 진리혼 1절 사람과 만물이 함께 삼진을 받나니 이는 성명정이라 사람은 이것을 온전히 받으나 만물은 치우치게 받느니라. 인간과 만물은 세 가지 진실인 성품과 생명과 정기를 다 같이 풍부받습니다. 성은 하늘의 격이고 명은 땅의 격이며 정은 인간의 격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온전히 받으니 사람을 일러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2절 진성은 악이 없고 오직 선하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탁함이 없고 오직 정확하니 중철이 알고 진정은 박함이 없고 오직 후하니 하철이 보전하나니 삼진을 돌이키면 일신이 되느니라. 철은 신의 아래이고 성의 위입니다. 참 성품은 순선, 무악하니 이는 상철로서 두루 통하여 대덕과 통하고 참 생명은 순청 무탁하니 이는 중철로서 영원을 알고 미혹함이 없어 대해와 통하며 참 정기는 순후 무박하니 이는 하철로서 영원을 보존하고 없어지지 않으니 대력과 통하여 진성, 진명, 진정을 하나로 하여 본성을 회복하면 대덕, 대해, 대력하신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3절 오직 중생은 백해 초기에 산망의 뿌리를 내리니 가로되 심기시느니라. 중은 보통 사람이며 미지는 배태의 처음입니다. 망은 망령됨을 말하고 착근은 뿌리를 내림입니다. 오직 창생은 아득한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 가지 망령됨이 뿌리를 내리는데 마음, 기운, 몸이 그것입니다. 마음은 기륭의 집이요, 기운은 생사의 문이요, 몸은 정욕의 그릇입니다. 사람은 성품과 생명과 정기의 삼진을 받은 뒤 다시 모체의 태반에서 마음과 기운과 몸의 삼망이 뿌리 내리며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4절 마음은 진성에 의지하고 선악이 있으니 선의 복을 주고 악의 화를 주며 기운은 진명에 의지하고 청탁이 있어 맑은 것은 오래 가고 탁한 것은 짧게 가며 몸은 진정에 의지하고 후박이 있어 후하면 비에 수고박하면 천해지느니라. 마음은 성에 의지하여 선악이 있어 선은 복이 되고 악은 화가 됩니다. 기운은 명에 의지하니 청탁이 있어 맑으면 오래 살고 탁하면 요절합니다. 몸은 정에 의지하여 후박이 있으니 후하면 귀해지고 박하면 천해집니다. 5절 삼진과 삼망이 서로 맞서서 삼도를 지어내니 가로되 감식촉이라. 감식촉은 굴러서 18가지 경계를 이루게 되느니라. 도는 각각의 행로이며 경은 경계입니다. 삼진과 삼망이 서로 대치되는 사이에 느낌, 호흡, 촉감의 세 길이 생기고 이 길은 다시 굴러 18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삼진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나 삼망과 삼도는 서로 어우러집니다. 느낌길은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할 수 없듯이 그 감정을 같이 하기 어렵고, 호흡길은 찬 김과 더운 김을 함께 호흡하기 어려우며, 촉감길은 냄새와 맛을 함께 하기 어려우므로 삼망과 삼도와 가부에 의하여 18가지 경로를 이루게 됩니다. 6절 감은 기쁨, 두려움, 슬픔, 누여움, 탐욕, 미워함이요 식은 향기, 탁기, 차가움, 뜨거움, 마름 젖음이여 촉은 소리, 빛깔, 냄새, 맛, 음당, 살다음이니라. 느낌은 기쁨과 두려움과 슬픔과 성냄과 탐냄과 싫어함의 6종류로 마음에 의지하며 화복의 길이 됩니다.
호흡은 향기와 탁기, 찬 기운과 더운 기운, 마른 기운과 젖은 기운의 6종류로 기운에 의지하며 수요의 길이 됩니다. 향기는 초목을 생장시키는 상승 기운이고 탁기는 타고남은 수처럼 서늘한 하강 기운을 말합니다. 촉감은 귀로 듣는 소리, 눈이 접하는 빛깔, 코로 맛보는 냄새, 입으로 맛보는 미, 생식기에 의한 음한 교점, 피부에 의한 살 다음에 6종류로 몸에 의지하며 귀천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7절 중세는 선액청탁 구박이 서로 섞여 경계의 길에 다가서 제멋대로 달려가니 나고 자라고 쇠하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 떨어지느니라. 중생은 선악과 청탁과 후박이 서로 뒤섞여 갈림길의 경계를 넘어 멋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하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차리는 느낌을 억제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촉감을 끄마느니라. 중생이 위와 같은 반면에 철이는 삼진의 밝음을 깨달아서 느낌을 억제하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여 기운을 고르게 하며 접촉을 금하여 몸을 편안하게 하여서 삼망인 심기신을 평안하게 합니다. 여기서 지감은 불가의 명심견성, 조식은 선가의 양기연성, 금촉은 육아의 수신솔성의 뿌리가 각각 되는 것입니다. 9절 오직 한 뜻으로 망령됨을 돌이켜 참된 길로 변화시켜 나아가면 대신기가 발현하니 진성에 통하고 공합을 완수함이 바로 이것이니라. 천부경 하경에 한이 묘하게 퍼져서 만물이 드나들며 이어지나니 쓰임은 변해도 근본은 변하지 않느니라. 본심은 큰 양의 높은 밝음에 근본하나니 사람 속에 천지가 있어 하나로 일치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 가지로 드나드는 설득한 생각을 끊고 그 뜻을 오로지 하늘님의 뜻으로 바로하여 삼망을 버리고 삼진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대신기를 바라게 됩니다. 대신기가 바란다 함은 사람이 삼망인 심기신에서 벗어나 본래의 삼진인 성명정으로 들어가 대덕, 대해, 대력하신 하늘님과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성에 통하고 공업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이것이란 나고 자라고 쇠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하는 5가지의 고통을 영원히 벗어나서 광명한 천궁에 나아가 무한한 즐거움을 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5장 진리운에서는 167자로 인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물은 인간의 됨됨이를 뜻하기도 하지만 인간과 무생명을 가진 만물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 종장은 사람이 수행하여 반망직진하고 성통공안에 이르는 가르침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단순히 생명적 존재에 불과하나 만물의 영장이기도 한 인간이 근원의 본성을 회복하여 하나 곧 이리로 돌아가서 지인인, 선인, 신인이 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